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알아듣고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오셔서 오늘 여기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영적 상태를 정말 알고 탄식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 진짜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 기도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을 넣어 주시고 탄식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교회가 부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알게 되면은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오순절을 능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려운 말인데 진짜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가능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지옥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사실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나 좀 편하게 해달라, 나 좀 뭐 좀 힘든데 좀 도와달라,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냐,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뭐 완전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요, 사실은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고, 그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사실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계 유례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한국 교회를 능가하는 기적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 브라질에도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요. 브라질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라크죠? 이란인가? 이란이죠? 이란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게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요단물을 건넜잖아요.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건너온 거 다 아시죠? 제사장들이 벗개를 몰고 딱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발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이 있었죠. 근데도 들어갔죠. 들어가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물이 다 말라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땅이 이제 그 요단강 그 땅에서 이제 땅이 드러났으니까 거기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돌을 갖다가 하나씩 갖고 와. 그래갖고 그것을 그 12돌을 길갈에 세워라. 그리고 자손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이 땅이 이 돌이 뭔 돌이냐? 우리가 저 요단강을 저기 시퍼렇게 다는 저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을 받고 강바닥을 받고 우리가 왔단 말이야. 그때 건너간 거야. 하나님이 그때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저 요단강을 그냥 싹 짚어가지도 않아. 그냥 보송보송한 땅처럼 단단한 아스팔트처럼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다 건너온 거야.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란 걸 자꾸 까먹는 거죠.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 우리가 부흥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부흥이 그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뭘까요? 부흥이 그치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아니고요, 밖에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은 사실 일을 막는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마귀 무서워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세상이 뭐 핍박해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이 잘난 게 장애가 되는, 여러분이 못하는 게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장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 안 하실 때 언제 일 안 하시나요? 교회 돈이 많을 때 일 안 하십니다. 목사님이 차고 넘칠 때 일 안 하십니다. 새신자 교육을 했는데 교재가 차고 넘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를 어디다 보내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주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일 안 하시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주님만 바라볼 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사람들이 왜 이 기적이 그치는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요. 그럼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교회를 막 옛날에는 진짜 판자집 같은데 그런데 모여가시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돈이. 뭘 할래도 뭐 행사나 프로그램 할도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어떻게 내일 예수를 계속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맨날 두들겨 맞고요. 돈은 하나도 없고요. 막 진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여러분 가장 교회가 건강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만 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초라해 보여도 그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윤석조 목사님 어머님 그때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야, 그 어머님 간증 여러분 들으셨어요? 제가 몇 번 했었죠. 독을 먹었는데 안 죽었고요. 그 아기를 얻고 그 남편이 달려오려고 그 막 동네를 뛰어다녔는데 날라다녔대잖아요. 아무리 따라가도 그 엄마를 못 잡더래요.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더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기가 막히더래요.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애를 얻고 뛰는데 그 아버지가 오는데 진짜 아버지는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남자가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 결국 못 잡고 갔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매일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옆에 집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위로하고 안 됐냐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예수님 배반하면은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죽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요즘 그럴 교인이 있을까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럴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뭐 그분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배운 게 많아서? 아니죠. 그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으니까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는 그때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도와주세요. 바리새인도 도와주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와셔서 도움 못 받는 사람은 딱 한 종류였어요. 뭐였어요? 주님은 뭐 신분도 안 보고요. 과거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왜 못 받았을까요? 그분들이 주님이 필요 없었습니까? 똑같이 필요했죠. 배운 사람도 주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도 주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가진 거 잃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 그랬어요. 주님도 좋은데 이거를 잃으면서까지 주님을 하고 싶진 않아. 왜? 나 이걸로 충분해. 사실은 내가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충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뭐 들어보니까 뭐 자기를 부인하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못 따른다는데,
고민 좀 해봐야겠어. 가진 게 너무 많거든. 자기가 가진 게 대단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사실은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앞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거지가 돼야 돼요. 베드로는 너무 쉽게 버렸죠. 왜? 가진 게 없었어요. 배 조그만 한 척밖에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게 진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좀 모자른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축복이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있어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조금만 내가 가져도 주님,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려고 그러지, 정말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조금만 가지면은 그게 자기가 잘한 줄 알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옛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너무너무 잘 까먹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은혜 받은 건 너무너무 잘 까먹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그 세대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 부흥의 놀라운 7, 80년대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맛본 세대. 그게 사실은 원래 그 뿌리가 이 1900년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잠깐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들을 하셨어요. 우리 선조들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7, 80년대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역사의 유례가 없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 그분들이 살아있어요. 우리 어머니랑 권사님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그분들도 까먹고요. 다음 세대는 아예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기도 안 하세요. 그 70, 80년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걸 목도했던 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왜? 이유는 하나예요. 좀 살게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단지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못했던 거, 꿈도 못 꿨던 거 하게 되니까. 금방 까먹는 거예요. 그럼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믿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하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만 모를까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밖에 소식은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 시대에 하고 계신데 왜 우리만 모를까요? 그 이유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중심이게서 그래요. 내만 관심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고 지금 역사 이래 가는지 들여다 보려고도 안 해요. 요즘에는 내가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할머니들도 유튜브에 쳐보면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 뭘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옛날에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영국의 부흥이 일어난 데를 뭐 여기 조선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 바로 나오죠. 그리고 뉴스에서 안 되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정말 그런 기적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관심이 없어요. 들여다보려고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 지금 먹고 사는 건 바쁘고 나도 힘들고 우리 애 키우기 지금 바쁜데 여기에 모든 신경이 가 있으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필요하고 내가 관련 있는 것만 관심 있지 전혀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여기는 다 이 제약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고 듣고 하는데도 신앙이 계속 제자리 걸음 아니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내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 내가 지금 너무 이런 힘든 일이 있고 내 삶에 이런 문제거리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오늘도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걸 갖고 그거 위주로 말씀을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뭐 유튜브를 듣고 뭐 이래도요 그분은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읽을 때 어떤 걸로 보나. 그 예화로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사람이 그 그랜드 캐년에 가서 정말 그랜드 캐년 가면 다 운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자연이 웅장하고 아름다워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눈물이 난대요. 그걸 보면은. 근데 거기서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셀카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상관없어. 내가 지금 여기 왔다는 인증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가 그리고 인증 딱 찍고 가자 이거예요. 딴 데 가서 또 이거 찍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관광지에 그런 분들 많죠? 가서 그냥 차에 내려가고 야 그 맨날 찍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찍어서 한번 찍고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 장소로 빨리 가야 돼. 이 해외여행 나중에 하게 되시면 그런 데가 그런다 그래요.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딱딱 있잖아요. 하루에 막 몇 군데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 패키지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빨리 사진만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 구경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게 되다 보면은 진짜 얻을 거는 하나도 못 얻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피로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려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주님 뭐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뭐 다 나누지는 못하는데 제가 그 이호 목사님이라고 뭐 좀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자세히는 못 들어 뭐 그분 책이나 그런 걸 읽어보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평양 대부흥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거 제가 이제 듣고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나도 정말 내가 평양 대부흥이 어떤 건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져보다가 이제 그 이호 목사님의 평양 대부흥을 들었는데 뭐 저분 제가 그 자세히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분이 그 부흥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그 자료하고 이제 일치하게 아주 이걸 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뭐 전체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건 말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어떻게 일으켜 주셨나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것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저 그걸 보고 제가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그분께 진짜 맞나 자료들을 몇 군데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저 은혜를 받았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면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읽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거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놀라움을 볼 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지식을 늘리려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재밌잖아요. 재밌으려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는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실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아까는 내 중심을 읽지 말라. 이거는 그렇게 읽어 드셔도 돼요. 그게 내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보고 배 좀 아파가지고 너 왜 나는 그게 안 일어나도 그렇게 여러분 자극하시려고 말씀 읽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동일하십니다. 이게 패턴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원리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한테도 얼마든지 이게 일어날 수 있어.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야. 말세를 맞은 너희를 위해서. 네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네가 알고 네가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지금 네 중심에 갇혀서 네 그 조그만 틀 안에 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는 내 중심이 내가 만나본 거 옆 사람이 어디 시험 든 사람이 들은 거 그 안에서 우리는 내 이론이나 내 생각에서 하나님 이럴 거야 딱 틀 안에 갖다 놓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게 전부예요. 거기서 결론 다 내버리고 여러분 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한 걸 여러분 진짜 보세요. 모든 여러분 저기 소리 좀 들으세요. 소리 그거 줄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저도 이제 그 간증 듣다가 회개하고 은혜를 또 많이 받았는데요.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대부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평양 대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씨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부흥에는 씨앗이 있어요. 불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냥 허공에서 갑자기 딱 사람이 짠 나타나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 모든 부흥이나 모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보면 어딘가 씨앗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뿌리가 있어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뿌리가 되는 사람이 거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줄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파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이 있고, 어떤 열매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근데 다 사용하는 게 틀려요. 그럼 우리가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그 화이트라는 여자,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그때 인화단인가 뭐 그런 인화 혁명당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뭐냐면 중국에서 무수라는 아저씨들이 그 서양 반대 운동을 해갖고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서양 사람 막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한나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역사는 제가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여러분 아시고 계셨나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굉장히 안심이 되네요. 알고 있는 분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울 텐데 저는 그냥 제가 말하면 다 믿으시죠?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 저도 이거 주워 들은 거예요. 예. 아마 그분은 정확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 화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도망 왔나 하여튼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소식을 들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진짜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도 중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분이 강원도 원산이라는 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진짜 선교사도 아니다.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여자 선교사님, 이제 남자 선교사들은 콧방귀도 안 끼니까 여자 선교사님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 모임을 하시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몇 명, 한 3명이 모였나? 그렇게 해서 막 뜨거워지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목사님도 모시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찾은 목사님이 이제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라는 거. 이번 이제 중요한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하디 목사님인데 그분이 캐나다 의사 목사님이신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경대라는, 강원도 자경대라는 곳인데 아마 그 북한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지명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북한 쪽 그 같은 원산 그 밑에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의사고 아주 인텔리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계시니까 아마 불렀겠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3편을 준비했더래요. 그래갖고 하여튼 3편을 딱 준비를 해갖고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함, 주님의 뭐 영광, 그다음에 성령님의 체험함, 이렇게 딱 말씀을 딱 준비를 해갖고 이제 가서 이제 복음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설교는 하는데 그게 너한테 일어난 적이 있냐? 네가 성령 체험 해봤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더래요. 그분이 거기서 정말 굉장히 고생하셨대요. 그 애들을 이제 캐나다에서 다 끌고 왔는데 애들이 다 죽었어요. 병 걸려가지고. 캐나다에 그때만 해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캐나다나 이런 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랑은.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데서 의사였으니까 얼마든지 애들 잘 키우면 살 수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남들 키웠는데 자기 애들은 약이 없어서 애들 다 죽인 거예요. 애들을 다 이 땅에 묻고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성령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런 일이 너한테 안 일어났잖아. 그래갖고 말씀을 준비하다 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네가 성교에게
실패한 게 바로 그거야. 너는 네 실력 갖고 하려고 그랬잖아. 네가 똑똑하다는 거 믿고 네 열심 가지고 네가 헌신 갖고 하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복음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능력을 네가 못 받아서 네가 그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많은 열심을 가지고 네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통에 잡아가고요. 밤새껏 말씀 준비하다 놓고 막 이 기도하는데 불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그날 밤에. 그래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준비를 딱 해갖고 이제 해 가려는데 그때 성령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선교사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해라. 네가 선교자들 앞에서 잘난 척한 거, 그리고 한국 사람 네가 인종차별한 거. 여러분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이빨을 안 닦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입을 열면은 말할 수 없는 그 냄새가 나가지고 선교사님 견딜 수가 없었대요. 상상이 되세요? 평생 이빨을 안 닦은 사람들 막 여기는 이가 막 가득하고 정말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찍은 사진. 이건 괴물들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게 불과 뭐 몇백 년 안 된 얘기죠. 그래갖고 사람 취급 안 해요, 선교사들이요. 지금도 유럽 가보면 다 그랬어요. 선교사람들이 진짜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런 데서 가다가 우리도 그런 데 가면은요 좀 무섭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인가 동물들인가. 근데 그분도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너는 그들 영혼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 보면서 그 더러운 거 보고 막 그렇게 미개한 거 보면서 판단만 했지. 네가 어떻게 영혼으로 섬겼냐. 그 진짜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들 너 형제의 지체처럼 했냐. 그 회개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주변 선교사들 보면서도 맨 비판만 했지. 너보다 못 배웠다고. 왜 넌 구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네가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너는 좀 다르다고, 뭐 좀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랬잖아. 그 얘기만 해. 여러분 진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막 성령께서 그 얘기만 하라고 너무 감동을 주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서 항복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사님이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래 해갖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네요. 사실 저는 선교 실패했거든요. 근데 성령 안 받고 제가 하려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제가 무시했어요. 저는 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들, 나보다 못 사는 선교사님들 제가 정지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어요. 진짜 회개합니다. 네, 거기서 성령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요. 거기 회개가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다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은혜 받은 선교사님들이 막 가서 똑같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 막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한국 사람도 모아놓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회개하고 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만도 선교사님들 뭐 사람도 몇 안 되고요. 와도 다 맹숭맹숭하고 뭐 한국말 안 되는 말로 막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뭐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안 되고 그냥 썰렁했는데 진짜 그 사람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자기 죄를 막 회개하고 시작하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일하시고 막 회개가 시작되니까 거기서 막 뭐 불륜 저지른 거, 뭐 집사들이 불륜 저지른 거, 돈 훔친 거, 뭐 별 얘기가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 도둑질한 거,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둑질한 걸 하도 고백을 많이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도둑질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 담비 아빠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우리도 똑같아. 뭐 진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도둑질해야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다 도둑질한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돈을 다 갚는 거예요. 가가지고 입으로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한 거는 사람이 해야 돼요. 성경에 그게 회개라 그랬어요. 나만 속으로 미안해, 그거 미안하다 그러면 안 돼요.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돈으로 빚진 건 돈으로 하고, 내가 뭐 일을 해서 한 건 일로 하고. 아멘이십니까? 다시 되갚는 게 그게 회개죠. 그냥 눈물 찍자고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 회개가 막 벌어진 거예요. 너무 회개가 많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경찰들이 이거는 평양대부흥 때 일어나거든요. 그 하여튼 건 평양대부흥 때 일어났는데 경찰이 도둑놈 잡으러 왔대요. 왜냐하면 도둑강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딱 그런 얘기를 이제 다 듣고 경찰서에서 어떤 머리 좋은 형사가 나는 거기만 있다가 도둑했다 하면 딱 이렇게 수갑만 채우면 되겠구나. 그래 앉아서 듣다가 그때 목사님이 기선주 장로님이 여기 자기는 지옥을 살면서 천국 사는 사람들 엿보러 왔다고. 회개 안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이라고. 그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돼갖고 거기서 꼬꾸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디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원산에서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 원산 부흥이 이제 평양 부흥의 전신이에요. 그 평양 부흥을 주도하신 분은 그레함 린가 그 목사님이라는데 그 목사님도 이 하디 목사님하고 굉장히 이제 같이 사역하시던 분, 그리고 그때 은혜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해보자 해갖고 한 것이 평양 대부 운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씨앗이 된 거죠. 근데 이 하디 목사님이 거기 원산에서 막 사역을 하시다가 성님이 그러시대요. 너 내가 원산을 떠나서 네가 딴 데로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 한참 일어나면 딴 데 가야 돼. 어디로 가냐? 네가 선교 망쳤던 데 글로 가. 글로 가서 그 사람들 보고 다시 회개해.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막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막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대요.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 성경 구절을 읽게 하셨대요. 근데 그게 뭔 소린가? 밟는 땅마다 뭘 좀 이게 성령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나? 근데 갔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희생해도 안 됐던 그 땅에 가서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똑같은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이 세상에 그렇게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대요. 이제는 내가 너한테 임했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제 원래 의료 선교하러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건 접고요. 그냥 가서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게 일어난 거예요. 평양 가도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평양에는 이제 그걸 또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보고 좀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평양에서 이제 그런 여기저기서 막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 그레함 리 목사님 평양에서 한번 해보자 이 집회를. 근데 평양이 지금 말하면은 약 목포 같은 그런 데더라고요. 목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깡패들 많고, 그렇죠? 평양이 그런 데라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옛날에 평양 사람은 되게 싫어했다 그래요. 거기는 깡패하고 기생들이 있는 데고, 거기는
평양 사람 아예 관직이 안 넣었대요. 관직이 안 넣었대요. 그 정도로 그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평양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1월이었죠. 1월. 1907년도 1월에 이제 부흥 집회를 했는데 함경도에서도 왔대요. 함경도에서 한 140km 된다 그러죠. 그죠? 그 정도 되죠. 거기는 함경도는 엄청 산이 많죠. 그때는 호랑이가 있었을 때래요. 근데 거기서 140km를 걸어서 왔대요. 1월 달에. 거기는 온도가 한 뭐 영하 40도 그렇게 내려가죠. 그때 그랬대요. 영하 40도 내려가는데 그 산은요 걸어서 오신 거예요. 부흥 집회 참석하려고.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먹을 거 다 싸고 자기가 밥 다 해갖고 그 짐 싸들고 140km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죠. 저는 그게 부흥의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에 한번 참석하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그 사모하심 보신 것이구나.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잖아요. 주님 그거 보고 저는 부흥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흥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방방곡곡에서 3,000명이 모였대요. 그것이 사실은 이 한국의 부흥을 있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거기에 똑같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부흥의 이제 패턴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1859년에 이제 영국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흥은 진짜 말 그대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시 일어난다. 다시 부자에다 일어날 흥자거든요. 다시 일어난다. 부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잘못 아시는 분들은 예수 이제 안 믿는 사람 일어나는 그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예수 원래 믿었는데 불이 꺼진 사람이 다시 불 붙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게 허락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험치는 분들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 바라면은요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이 다시 오십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은 주님이 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회가 뭐가 되면 사경회가 됐어요. 요즘에 아예 사경회라 그러죠. 부흥회라 그러는데 별로 없어요. 사경회. 그게 맞아요. 사경회는 사자가 이게 조사하다 사자예요. 경은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그걸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사경회예요. 말씀 사경회. 말씀만 길게 하잖아요. 요즘 간증만 길게 하던가. 그리고 그냥 요즘 아예 우리는 이게 그 뭐 행사 연중 행사가 됐잖아요. 부흥회. 부흥회 하면 헌금 많이 내는데. 그리고 성전 뭐 건축 뭐 그런 거 할 때 부흥회 하고요. 우리 좀 시들해지면 부흥회 하고. 1월 달 되면 무조건 부흥회 하고. 1월 달 부흥회 하는 게 평양 부흥회에서 온 거예요. 신년대 부흥회. 그 원조. 근데 그게 원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게 부흥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 모셔다 놓고 그냥 모여갖고 3일 요즘엔 3일도 아니고 이틀 하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그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회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오순절에 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분이 강력하게 오십니다. 오시면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알게 주님이 오셔서 안 됐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주님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도저히 안 됐던 거를 그분이 오시니까 너무 쉽게 그리고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원래 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원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이게 교회가 원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요,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이 오시면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다 이게 평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뭐 존 웨슬리 그 부흥도 그렇고 웰시 부흥도 그렇고 뭐 저기 조나단 에드 미국 그 대부흥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성령이 뭐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게 그냥 죄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들 창피한 것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듣지를 못할 정도로. 아니 저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사람 죽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얘기하고 감옥 가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러이래갖고 그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얘기합니다. 왜? 나는 이거 감옥 갈 줄 알아요. 감옥 가려고 저 해요. 근데 왜 얘기하냐? 성령님 무서워서 나 이거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말하고 가야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사람이 시켜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걸 보여주시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오시면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것을 내가 책 읽어서 묵상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이 확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악성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앞에서 그냥 까불어지는 거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래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시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간증 들었는데요. 이분도 그렇게 회개했던 분이에요. 뭐 갖고 회개했다 하더라. 하여튼 되게 못된 죄를 지고 회개를 했다는데 하여튼 못된 죄 많이 졌더래요. 옛날에도. 어떤 분은 마누라를 갖다가 마누라 죽고 나서 울었대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날 정월 초하루에 친구들이랑 술파티 하기로 다 교회 다니셨던 양반이에요. 술파티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날 죽은 거예요. 해피로 마누라가. 그래서 그 술파티를 못하게 돼서 운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건 모르고 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이해가 되세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성령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넌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남자가 떼굴떼굴 굴면서 웁니까? 체면 있어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남 부끄러운 얘기. 옛날 어르신은 다 아시죠? 옛날 어르신 해설분들은 우리 권사님 다 아실 거예요. 옛날 남자들이 어떤가? 지금 경상도 가보면 좀 비슷해요. 아주 그런 건 제일 싫어하고 체면 구기는 거 제일 싫어하고 남자가 운다고 죽는 걸로 알아요. 근데 1900년대예요. 그때는 조선시대. 그때 남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 평신도리고 목사님 전도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아예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평양 부흥이 올 때까지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집사님들, 교사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예수도 대충 믿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냥 그 은혜 받아고 집사님인데 뭐 다 추운데도 막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은 다 뭐 직업은 내팽개치고 막 그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막 다니다가 독감 걸려 돌아가시고. 부흥 때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말 타고 목사 되면 무조건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쳐서 죽을 때까지. 그래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뭐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무슨 생각 좀 해보요. 너무 이거 부담되고 힘들어요. 원래 이거 우리 아니에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 못 믿었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러고 있었으면요 우리 예수님 한 명도 못 믿었어요. 왜 그 로마 그 노예들이 로마를 뒤집었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사형자 끌고 가면서도 나 죽어도 좋으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 죽는 거 괜찮는데 당신 나 죽여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울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애들이 죽는 것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왜?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불타니까. 목숨을 하나 있는 게 이게 참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 영광을 보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요. 이렇게 예수에 미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 세 개나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께 주님 영광을 본 사람은 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여요. 이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에서는 다 미친 사람 취급하거든요. 이거 100%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교회에서 제일 핍박이 심합니다. 역사가 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 부흥을 만난 사람 죽인 사람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성경 번역한다고 죽이고요. 성경 번역한 사람 태워 죽였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성령이 만나시면요 교회에서 이단 소리 들을 각오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의 교회에서는 100% 이단입니다. 광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 만나는 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짜로 예수 믿어서 뭐 이렇게 인정받으면 뭐예요? 주님께 인정받아야지.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시각이 좁아요. 내가 경험한 거, 내 관심 있는 게 전부니까 이게 꼭 진짜인 것 같죠. 조금만 내 이걸 시계를 비워서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을 보고 이게 내가 지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일어나? 제가 그 부흥 그 설교 들으면서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기도문을 갖다가 지금도 다 기록이 남아 있대요.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가셔서 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때 부흥회 때 했던 기록을 옛날에는 다 기록을 적어놨어요. 대표 기도한 것도 다 그 적어놨어요. 근데 그 기록이 이제 그 부흥회 때 한 그 기도문들을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평양에만 부흥 주고 우리는 부흥 안 준대요? 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 우리 거기는 기도 교회고 여기는 교회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는 여기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배 아픈 거 잘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 민족성이에요. 배 아픈 거. 절대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요. 근데 주님 그걸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 부흥이 온 거예요. 왜 거기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배 아픈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질 못된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못 박아놨어요. 우리가 그때는 그 시대는 그렇고 지금은 이럴까봐 주님 못 박아놓으셨어요. 나는 변하지 않아. 그림자도 바뀌지 않아. 똑같아. 너만 모르고 있는 거야. 왜? 네 관심은 오직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경험한 게 다 그러고 그게 전부라고 앉아 있으니까. 네가 잣대가 돼서 앉아 있으니까 너만 모르고 있는 거야. 성경을 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을 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적의 당사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무 것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잘하시긴 하셨지만 그랬다고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하신 것도 많이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뭐죠? 1890년도인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이었대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어 40명인데 2년 전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몇만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인구 숫자가 5만 명. 근데 그 5만 명이 세례 교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세례를 받으려면 엄청 까다로웠어요. 예수 믿고 시원치 않으면 1년이 가도 세례를 안 줬어요. 당신 예수 믿고 죽을 수 있습니까? 머뭇거리면 좀 있다 오시오. 당신 거듭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대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증거. 어디 보여줘 봐라. 여러분 자신 삶이 지금 증거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자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을 능가하는 선교 대국이 됩니까? 지구 역사상에 도저히 볼 수 없는 경제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선교가 2만 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요. 근데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교회라니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우리 겁니다. 우리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기를 원하세요. 네 문제 그만 붙잡고 있고 눈을 들어 이게 기도할 거야, 네가. 이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이건 뭐 사람 많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목숨은 걸면 돼요. 목숨 것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 먼저 회개하면서 정말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 잘못한 그거 먼저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께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러셨어요?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별로 안 하죠. 예배 시간에 와서나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이거 진짜 얄밉대요. 평소에는 잘 뭐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지가 필요하면 와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 그래도 사랑하니까 해주시잖아요. 근데 참 그거는 못된 거죠. 굉장히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다 그렇게 컸죠. 저도 뭐 그렇게 보면서 나는 더 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내 옆에 계시고 떠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얼마나 그분께 감사하고 보이지만 않는 거지 계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막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나를 좀 방문해 주시라고. 우리가 소망은 그것밖에, 우리 교회 소망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방문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원래 근데 이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인생에 어떻게 쓸모없는 것만 고른 거예요. 한국 민족을 택한 거는 쓸모없기 때문에 고른 겁니다. 성격 못됐죠. 냄비 근성에다가 정말 뭐 자원도 없죠. 정말 뭐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 쓰는지 아세요? 주님만 바라라고, 주님만 높이라고.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안다고, 조금 뭐 있는 거라고 착각해갖고 거기서 벗어나서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그 가나안 자리에 가면요, 다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멋있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뭐 더 편하게 살고 이런 거 여러분 꿈꾸시지도 마시고요. 이제 그런 세상 안 옵니다. 더 험악한 세상은 오죠. 더 나아지지 않, 절대 그렇지 않고 100% 확실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더 어려울 거라, 더 고난이 올 거라 그랬지. 근데 저는 소망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럴 때 진짜 멋있게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성령 받아서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목숨 걸고 예수에 미쳐서 다 잃어버리고 나 예수 얻으면 되겠다고 그렇게 한번 딱 살다가 주님 앞에 딱 마지막 때 주님 만나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지금 이게 엉망이라고, 내가 교만해서 이렇다고. 나를 겸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주신 주님의 매뉴얼은 이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방법은 이거예요. 너 자신을 낮춰서 스스로 겸손케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스로를 겸손해서 자기를 겸손하라. 이게 그거예요.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깜짝댔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와주세요. 딴 거 도와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거 못된 짓을 해야 돼요. 주님 보기엔 진짜 부끄러워서 다시는 용서 못 받을 그런 상태가 돼도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스스로를 겸손케 해야 돼요. 회개할 거 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갚을 거 갚고요. 사람한테 풀 거 풀고요. 정말 고백하고 그리고 그거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령님께 내 죄를 깨닫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물론 이 전체적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전체의 부흥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때가 있고요. 다거 쓰임에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부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부흥은요, 이거는 정해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때가 내가 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구나 오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무릎 꿇고 주님만 정말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아까 주가 필요해 그 찬양 우리 그거 말고 나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나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주님 진짜 우리 같이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진짜 문제는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를 멈추신 겁니다. 우리 함께는 계세요. 그러나 우리 교만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주님의 영광을 아무와 나누지 않습니다. 그분만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렇지 못했던 우리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주범입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한 주범입니다. 내가 그 부흥을 멈추게 한 주범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버지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주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님 모습 이대로 아버지 주 받으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주에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날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시간은 제가 기도하고 이 감동 오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끊지 않고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마침 기도를 하고 동성으로 같이 오늘은 제한 없이 그냥 계속 감동 오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성경의 이 약속 성령 받으면 예수님보다 큰일 할 수 있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네 것이라고, 구하면 네 것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줬는데도 하나님 미련해서 내가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잘난 것에 하나님 눈이 가려져서 이건 믿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성령님 답답하게 했던 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약속 하나님 믿지 않고, 말로만 그냥 믿는다고 가르치면서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때문에 많은 영혼을 죽이고 많은 영혼을 답답하게 하고 주님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정말 내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억울한 마음을 주세요. 그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내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하나님 이 교만과 이 어리석음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탄식함으로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것이 내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나도 능력 받으면 아니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 이렇게 멋있게 주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다는 하나님 이 비전을 주옵소서. 이 소망을 주옵소서. 이게 정말 내 것임을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우리 간절히 우리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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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주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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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주여